오늘 원래 이제 설교 제목을요, 말의 힘 이렇게 잡았다가 너무 좀 재미가 없어서 조금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 밑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따위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참된 믿음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의외로 이 말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벌써 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좀 더 평이한 단어를 쓴다면 말로 창조하신 겁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서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셋째 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넷째 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우리가 순서 디테일하게 잘 몰라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존재를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인간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이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식물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식물에 이름을 지을 때 이것이 어떤 과에 속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그 식물의 이름을 짓고 그 식물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땅을 미국이라고 지은 거죠. 그 미국을 정복한 사람이 미국 땅을 미국이라고 짓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뭘로 짓죠? 말로 짓죠. 말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실험,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되는가? 말에 파장이 있는가?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 거기 있는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성경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에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을 하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인간 가운데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복 받으세요 우리 만나서 축복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말 가운데 능력이 있구나. 좋은 말을 하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그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해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정말로 축복하고 그 사람을 바꾸게 될 것을 믿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이 강력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귀한 말이 귀한 만큼, 강력한 만큼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금주의 성경 암송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이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다시 말하면 말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토록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연예인들 무슨 악성 댓글 때문에 그거 보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이런 거 뉴스로 종종 접하죠. 멀쩡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비난과 욕설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영혼이 무너지고 그래서 자살을 하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병든 것을 고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날 것 같은 그런 아픈 상처, 어디서 온 것일까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너무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찢어지고 뭐 부러지고 이런 거 고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아뭅니다. 거기 아팠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이 가슴 속에 남아서 오래도록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칼보다도 깊은 곳까지 째고 우리를 찌르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낱낱이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으로부터 연유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온 후에 참 좋은 땅인데, 그러나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좋은 땅인 것은 인정하는데 10명의 사람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고 2명의 사람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원망을 쏟아놓았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장사 지냄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 피곤해서 죽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미워 죽겠네, 미워 죽겠네. 그러면 정말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겠네, 너무 좋네, 아름답네, 감사하네, 정말 살만 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 혀를 그렇게도 조심하지 못할까요? 혀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혀를 제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생각하면은요, 사람이 말의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에다가 제갈만 올려놓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배를 조종하는 키에다가 우리의 말을 비유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보다도 큰 게 유조선, 또 항공모함 같은 겁니다. 도시만 하죠. 엄청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자, 그런데 그 항공모함이나 또 유조선 같은 것들을 움직이는 게, 방향을 조정하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키 하나라는 거예요. 그 키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산만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또 거기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운다고 했습니다. 전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하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십에 있는 분들,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로 선생이 되지 말아라, 정말로 리더십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훨씬 더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이 이 목사의 말을 잘 믿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되면 이건 교회 전체가 잘못되어질 수 있는 커다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문제가 되느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 지도자의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말에 더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하고 강력한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냐, 오늘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 첫째로,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합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7절을 보세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가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혀는 죽을 때까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이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실수하지 않는 제일 첫걸음이 뭐냐면 혀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구나 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놈의 혀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분들, 우리 목자나 목녀님들, 장로님들, 목회자, 우리 이런 분들은요, 이 말에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11년을 섬겼습니다. 11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말 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내가 참 말을 참 조심해서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맏아들이거든요. 이 맏아들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칭찬받는 걸 오히려 좋아하고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주장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대 30대 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죠. 이제 40대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말에 실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제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오해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20대 30대에도 말 가지고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목회를 20년씩이나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나, 너무 저 스스로가 한심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전에는 부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결정할 일도 없고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만나게 되면서 그 말에 훨씬 더 무게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만큼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말에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완전히 다 길들여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전에 이 바울의 경우를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바울,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을 듣고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어요. 입을 치라는 것은 따귀를 때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따귀를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하였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에는 회칠한 벽이여 라고 점잖게 얘기되어 있지만 이게 쌍소리입니다. 이게 욕입니다. 욕. 그래서 영어로 하면 damn it, AC 이런 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바울이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많이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따귀 한 대 맞으니까 그냥 성격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죠. 나도 대제사장 하나님의 종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면서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길들여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일수록 한마디의 말에 신중을 기하고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을 바꾸려면요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만 바뀌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쏟아내는 인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우리의 인격의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인격의 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단샘에서 단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친 인격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내가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좀 거칠어요. 근데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어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좀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맨날 이런 말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거칠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말,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말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말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니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말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이 욕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니 수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입만 열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내게 금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은과 금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그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는 은과 금이 없다는 게 아니죠. 은과 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진 거예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첫째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dialectics, 다른 지방 나라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른 나라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의 말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은 은혜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입니다. 감싸주는 말입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점점 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말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점점 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점점 더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오셨다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참 밝고 명랑합니다. 사람들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VIP인데 이 교회 분위기가 딱딱하고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장 안에서는 친절하고 따뜻해요. 근데 목장을 넘어가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사람만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가 목장을 왜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제가 칼럼에 계속 쓰지요. 그거 해보자고 목장하는 건데 VIP를 향해서 여기는 우리 목장에 앉을 자리니까 여기 앉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자리입니다. 이래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네?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목장에 앉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목장 식구 아닌 다른 누군가를 앉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 앉혀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목장이라고, 우리 목장 자리라고 앉지 말라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싶어요. 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거기 앉힌 게 아닌데 너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니? 하나님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예수님의 향기를 머금은 그러한 말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표가 뭐냐?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장 탐방을 갔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나눔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정말 genuinely, 진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의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의 말에서 사탄의 냄새가 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해보자는 거. 그렇게 안 보여도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막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의 힘 아니에요? 말의 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 양 빛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이게 그냥 사람들의 지혜 속에 있는 말이지만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혀는 내 인격의 온도계라고 했죠. 그러나 인격의 온도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의 온도 조절계이기도 합니다.
썰모미러와 썰모스탯 다른 것이죠. 썰모미러 온도계죠.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썰모스탯이 있습니다. 저기 썰모스탯 저 뒤에 있는데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겁니다. 요 손바닥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이 방의 온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이 방의 온도를 결정해 준단 말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격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인격의 온도계임과 동시에 인격의 온도 조절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의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함으로써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기쁨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말을 선포함으로써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들은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유명한 책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샤무라고 하는 고래를 당할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 샤무라고 하는 산더미 같은 그 고래를 어떻게 길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 뭔가를 잘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과 칭찬을 해줌으로써만이 그 고래가, 살인고래, 엄청난 그 고래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조련하는 대로 조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짐승도 그렇거늘 말을 알아듣는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말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꼴 보기 싫다, 밉다, 싫다, 이런 말들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에서 다른 종류의 나란말이, 다른 종류의 방언이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긍정의 말, 파지티브한 랭귀지, 긍정적인 말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있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실상은 뭐냐? 우리가 이제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 이상하게 자식들한테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목장 식구나 교회 식구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말이 나오는데 이 자식들한테는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실상이 뭡니까? 실상. 자식을 보니까 이게 영 싹수가 노래. 아무리 봐도 싹수가 노란 거예요. 실상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싹수가 놀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향해서,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을 쏟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어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믿음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목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내가 참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했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많이 칭찬해주고 더 잘한다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보는 실상 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네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 세상을 살리는 이 땅의 소망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칼럼에 제가 썼죠. 목장에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충고질, 지적질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게 왜 안 되냐면요, 그건 실상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파워가 그 정도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좋은 것이요,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시면 오늘 이제 연령별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이죠. 또래별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20대는 20대, 40대는 40대, 80대는 80대 이렇게 연령별로 앉아서 대화하실 텐데 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훈련해 보세요.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오늘 친교실의 분위기가 정말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따뜻한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VIP가 와서 이 교회는 참 딱딱한 것 같아요, 차가운 것 같아요, 폐쇄적인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요, 이건 당신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교회인데,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은 죽을 때까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안 될 것 같던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고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우리의 혀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다치고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혀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 마귀의 권세가 쫓겨가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혀가 되어서 우리의 혀를, 인간적인 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혀 안에 살아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격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